영적 한가위 응답으로 누리고 오셨습니까? 저는 기도 속에서 먹고 자고 또 먹고 놀고 그렇게 보냈어요. 또 밀정이라는 영화도 이렇게 한 편 봤고, 또 그 대작이죠, 배너, 그것도 한 편 봤습니다. 그런 중에 또 다민족 수련회도 잠깐 이렇게 또 다녀왔고요. 하여튼 오랜만에 영육간에 쉬고 놀고 나름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이런 시간도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여튼 오랜만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보냈는데 뭐보다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그것을 항상 질문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받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응답과 기도의 제목을 주셨다는 사실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도받게 되면 전도도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첫째, 복음 각인, 언약 부리, 영적 승리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현장을 보면 너무 아프고 시리고 그리고 슬프고 그러다가 지쳐서 이제는 완전히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져 버린 그런 황폐하고 황망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을 바꾸고 언약으로 뿌리내리고 전도하는 체질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승리해서 이들을 살려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세요, 현장을. 뭔가 조금 알고 있다 하는 이 사람들, 소위 엘리트다, 어떤 전문의이다 하는 사람들 보세요. 완전히 영적으로는 거리가 아주 멀다 못해 아예 무감각하잖아요. 아주 그것이 뭐 전부인 양 아주 우쭐대면서 교만해 있고, 또 뭔가 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 인생은 좀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알 수 없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다가 비참하게 무너져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요즘에 뭐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저명한 인사들이 어느 날 비참하게 돼가지고 자살이라는 끔찍한 그런 최후를 선택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계절을 바꿔버려야 되겠습니다. 황망이 되어버린 이 시대를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밖에 방법이 없어요.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정말로 방법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 전도밖에 없습니다. 큰 은혜 있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마지막 최후를 그렇게 맞이하고 보내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 하늘에서 시작된 영세전의 문제로 이거 오래된 영적 문제입니다. 그것이 가문을 타고 그 사람이 내려와서 곧 그 사람의 운명의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운명을 어떻게 피해갑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을
좀 어떤 영적 상태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정과 주변인들은 어떤 영적 상태인가? 이거 체크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거 체크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운명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 그리스도 이 복음이 아니면 누구도 피해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곧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지 제대로 진단하고 체크하면서 우리는 인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할 것이 있어요. 답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다 합치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정답이고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 일어난 모든 문제의 해답인 것입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옛뱀, 사단 마귀죠, 천하를 끄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곧 저주의 재앙적 운명의 세력입니다. 이것을 짓밟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우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로라.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로 이 흑암 저주 운명의 세력을 짓밟아 버리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정말로 신기해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막 아멘하고 막 이렇게 막 힘있게 사는 것 같이 살다가 어느 날 큰 문제만 발생하게 되면 딱 안 보여요. 사단이. 당연히 뭣도 안 보이겠습니까? 그리스도도 안 보여요.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막 허둥댑니다. 그러니까 자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떤 문제가 와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가 와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이게 안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놓친다니까.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아예 생각지도 안 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숨어있던 율법,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부활해가지고 스스로를 눌러버려요. 그럼 복음 가진 주변의 그 사람들이라도 힘주고 위로하면서 살려내야 될 것인데 오히려 같이 이 사망의 법을 가지고 눌러버려요. 그래서 아예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장난이겠습니까? 사단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으로 각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이 뿌리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성령인 증만 받아서 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사단, 이 마귀, 이 세력을 짓밟아버려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큰 애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빨리 복음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언약으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뿌리 내려져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각인되고 뿌리 내려야 됩니다. 오직 성령증만 성령 인도받는 체질로 딱 세워져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미래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 어른들은 99%가 아닙니다. 100% 싹 다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습니까? 사실상 안 바뀌어집니다. 왜? 이미 각인돼 버렸기 때문에.
이미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아예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것들과 하나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죽어서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되냐? 바꾸려고 하지 말고 싸우세요. 알았습니까? 싸우시라고요.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뭘 가지고 싸울 것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으로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다 연약 붙잡고 집중 기도로 승부수 띄우세요. 그것이 답입니다. 정말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를 박살내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또 말씀 주셨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이 없다니까요. 기도 속에서 주시는 그 힘 받아가지고 복음을 팍팍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 마귀는 집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사단, 요놈의 큰 통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내게 각인된 그 틀린 각인, 틀린 뿌리. 그래서 악한 습관과 이 더러운 체질의 문제, 이게 뭐냐? 이 사단의 통로입니다. 이 사탄이 이 부분을 틀어잡고 자꾸만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 되는 것이다. 창세기 6장 그러려니까 네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네가 최고가 되면 되는 것이다. 이게 전부 다라고 자꾸 속삭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속에 이것을 완전히 각인시켜가지고 완전히 우리로 하여금 패망의 길 속에 달려가게 하려고 사단은 끊임없이 틈을 보면서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사단의 목적 뭐냐? 사단의 절대 목표 뭐냐?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패망시키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자신을 영적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어떤 부분에 쏟고 있지는 않는지. 왜 그러냐? 누구든지 이놈한테 쏟고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의지와 관계없어요. 자꾸 불신앙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힘 빠지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방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하게 이놈한테 당하게 되면 마음이 불안을 넘어서요 두렵고 초조할 때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권세는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먼 이웃나라 이야기 같죠. 굉장히 수상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혹시 내가 어떻게 되나, 이게 또 막 이 두려움에 또 막 엄습해가지고 그게 또 잡혀가지고
또 뭡니까? 방황해 되고, 또 당황해 되고. 일본 갔다 왔는데 그 흑암 막 꺾어버리니 또 당황해 되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시 말합니다. 복음이 어찌해야 된다고요? 각인돼야 됩니다. 언약이 뿌리내려야 됩니다. 성령인도 받는 체질로 거듭나야 됩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바꾸세요. 어떻게 바꿀 겁니까? 못 바꿉니다. 그래서 어찌라고요? 싸우세요.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은 뭘로 승부를 띄워라? 집중, 기도로 승부 띄워야 됩니다. 정말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놈한테 당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뭐든지 이 불신앙적으로 이게 돌아갑니다. 가지고 늘 부정적으로 끌려다닙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런 영적 상태로는 한 발자국도 뛸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안주해 버려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는 뭐 엘리야 뭐 모세를 위하여. 그게 안주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뭔가 모르고 흑암한테 쏘으니까 안주하려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순식간에 싹 엘리야도 모세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남기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에 쏟게 되어지면 자꾸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히 썩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성령 충만 받아서 진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또 주의할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게 되면 너무 지나치게 오렌지빛 환상만 쫓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요, 절대 반대 거 못 봐요. 또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는 것마다 되는 것 같죠. 환상에 젖어 있으니까. 그런데 결과는 실패로 마무리됩니다. 실패로 찾아와요. 양쪽 다 같은 수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양쪽을 다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도 양쪽 보는 눈 다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요, 9가지 눈을 가지고 동시에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도 안 돼요. 우리는 함께 가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전도자들과 함께 가는 그 큰 눈을 가지고 인도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시대적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반드시 9가지 눈과 함께 갈 수 있는 큰 믿음의 눈을 갖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 각인, 언약, 뿌리, 영적 승리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발걸음을 내게 멈추게 하라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까? 이 응답을 들으려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받을 응답이 있어요. 오직의 믿음과 참된 도전입니다. 왜 그러냐? 본문의 배경이 그거예요. 이 소경 두 명은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만나면 어쩐다고? 해결된다라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소경이잖아요. 아주 약하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거지라고 그랬어요. 거지 바디메오. 그러니까 뭡니까? 또 무시당하지요. 소경이지, 거지지, 그러니까 힘없지, 육신적으로도.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요소를 다 완벽하게 갖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의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된다라고는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의 믿음과 참된 도전 응답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진짜로 제 가슴 속에 원한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흑암과 저주 운명의 세력을 박살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육 간에 특히 경제 부분까지 크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시대를 살릴 탑 랩넌트 복음인재뱅크 운동, 이거 성공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뿐만이 아니죠. 우리 주신 다문화와 제3국 자녀삼기 운동, 특히 네팔과 힌두국권 진짜로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참된 복음과 능력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세워져서 진짜 이응답의 지역들 드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절대 하나님의 목표고, 우리가 받은 1000명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명심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말이요. 그러면 나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것을 1000명으로 바꾸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또한 동일하게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요, 우리도 한 번은 이 어마어마한 1000명 목표를 놓고 전능자의 준비된 그 큰 축복의 역사를 맛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늘 수고면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피 터지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여러분, 지금의 우리들의 영적 수준과 상태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다 바꿔야 합니다. 틀린 눈과 귀와 입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복음과 언약과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영적인 이 수준과 상태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시간표라고 하면서, 또 언제까지 성령인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안주해 있을 것입니까? 물론 당연히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시간표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누가 말해도 무조건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시간표를 봐야 된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혹 틀린 신학과 신앙에서 나온 틀린 말은 아닌지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혹시 지난날에 어떤 상처와 어떤 실패의 두려움에서 나오는 불신앙적 생각과 불신앙적 판단의 말은 아닌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확하게 체크해 봐야 합니다. 진짜 여러분, 틀린 신학과 신앙, 그리고 실패의 아픔과 상처 속에서 나오는 불신앙적 생각과 판단으로 하는 말이라고 하게 되면 그 인생 별 볼 일 없게 됩니다.
큰 손해보는 인생 살지요. 근데 여러분, 손해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영적 상태와 순위도는 진짜로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도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성령의 인도도 사실상 못 받습니다.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상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뭐 현실 유지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퇴보하고 결국은 낙오자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크고 중요한 응답 한 번은 맛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로 부탁합니다. 참된 이 뭡니까? 이 복음을 들으면서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걸었던 거 아닙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목숨이 날아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인도받겠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럼 에스더는 어떤 믿음과 오직으로 도전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지금도 상관없다. 그들의 한 부분의 대표적 응답을 드렸던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감사하다. 아멘. 그런데요,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었던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 문둥병 환자죠. 문둥이. 여러분, 이 문둥이는 당시에는요,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저 영문 밖에서 따로 분리된 생활을 합니다.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영문 밖, 그 문둥이 취해서 벗어나려면 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 이무대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돌세례 맞고 죽게 돼 있는 때예요, 그때가.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속에 믿음과 확신이 밀려왔어요. 그렇다, 그분이 메시아라면, 그분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해결자 그리스도가 맞다면, 나는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의 운명의 문제 해결되는 것이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복음과 전도를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시간표가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패가 두렵습니까? 절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다면,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복음과 전도를 위하고 시간표가 또 맞다면, 정말 한 번은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솔직히 한번 넘어져도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우리가 실수해서 쏘가서 넘어졌다고 하자니까 하나님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네가 벌렸으니까 네 책임지라, 그런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참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가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 맺을 만큼 감동받고, 야, 참 멋있다,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렇게 도전하는 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있다고 한 번씩. 지난번에 우리 뭡니까? 특별한 헌금 광고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또 1,050만 원 해놓고 계속 그냥 있어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더 이상 광고도 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날 우리 재정부장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보고를 해요. 목사님 그거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나머지는 어떤 랩런트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그 랩런트가요 늘 저한테 그 광고를 보고 뭔 그 포럼이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는 같은 메시지가 자꾸 들린대요. 자꾸 그것이 눈에 띈대요. 그래서 그런갑다 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지금 입장도 못 되고 형편도 못 되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갑다고 지나갔는데 지금 다 했다는 거예요. 역시 할렐루야. 지난번에 네팔 또 이렇게 목사님 우리 헌신하자 했을 때도요 이 몇 분의 이 중직자들이 그런 심정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탁 도전해서 인도받는 걸 봤어요. 얼마나 감동스럽고 멋있습니까? 여러분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똑같은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속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불신앙하고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현실적으로 따져보고 그래서 속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현실 너머에서 사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좌의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직의 믿음으로 맞다면 한번 도전해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거짓고 소경이었던 나약한 이 사람들처럼 우리보다 훨씬 조건이 안 좋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참 안타까운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진짜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게 아닙니다. 지금 결국은 뭐냐? 나 믿음 복음 없음 한마디로 그겁니다. 나 믿음 복음 없음 그 소리라니까. 솔직히 그렇게 말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복음을 못 누리고 있어서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근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스스로 쏟고 쏘기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나옵니까? 첫째 아들 있죠. 그리고 둘째 아들 있죠. 내 거 다 달라고 해가지고 가서 마음껏 쓰고 누리다가 씩 눈치 갖고 돌아온 그 친구.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첫째 아들보다 살고 둘째 아들이 낫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엉뚱한 사람도 좀 한 번씩 나왔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그 맨날 그 자리에 있어. 아니면 아예 땅 파고 들어가려고 그러고. 엉뚱한 사람 하나님 좋아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믿는다 이거거든. 믿는 구석이 있다 이거거든. 그래 한번 질러보자 이거거든. 왜? 그 양반이 책임질 거니까. 그 양반은 능력이 많으니까. 이 정도 진짜요. 어떤 믿음의 똥배짱이라도 좀 있어야지.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실대로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누린다면 끝납니다. 진짜로 믿음으로 성령 인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은 다 되게 되어 있는 신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진짜 부탁합니다. 후회하고 책임 전가하는 그런 나약한 아담과 같은 인생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 탓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려고도 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오직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분이라고요?
이기는 신분, 되는 신분, 누리는 신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속에 틀린 각인과 깊이 뿌리내려 있는 불신앙의 악습을 뽑아내 버리십시다.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그래서 불신하게 만드는, 그래서 한 번도 도전도 못하게 만드는 배후에서 역사는 사단의 세를 완전히 밟아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밟아버리면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미안합니다. 우리가 이 불신앙의 세력, 이 악한 이 악습들, 이 흑암의 세력, 이거 우리가요 꺾지 않게 되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충성봉사 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오만 때만치 다 해도 꼬인 내 인생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정말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틀린 각인과 뿌리, 악습, 그리고 체질을 넘어서게는 뭡니까?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늘 들어가야 되시길 바랍니다. 감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속으로 우리는 자꾸만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멋있게 복음으로, 오직의 믿음으로 도전하고 승리하는 힘있는 전도자로 인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 앞에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멈춰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그분의 발걸음을 내게 멈추게 하자는 것입니다. 본문의 두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두 번씩이나 이렇게 강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정말로 그분의 발걸음을 내게 멈추게 하는 중요한 네 가지 것이 나와 있어요. 첫째, 이 맹인은 그냥 예배 들으러 다니는 그런 분이 우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막 예수님 막 이거 막 쫓아다니는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막 오병이의 기적 그런 맹인이, 그런 친구들이 아니었다니까요. 숨겨진 제자였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 증거가 있죠. 그게 두 번째인데, 그 증거 뭐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벌써 이 사람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건 뭐예요? 언약 따라 오신 메시아,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간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숨겨진 제자 아닙니까? 세 번째,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치유받고 응답받을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로 그 언약 붙잡고 오직 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크게 소리 질렀다 이 말은 오직을 넘어서 아예 자기 인생을 그리스도께 올인시켰다 이 말입니다.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이 네 번째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솔직하잖아요. 그리고요 정말로요 기도 제목이 분명하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시끄럽다고 핀잔 주고, 그래서 거지 같은 게 또 그러니까 또 막 밀쳐내 버리고 무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짓밟아 버리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소경들 앞에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요
주님의 그 발걸음을 내게 멈추게 하는 비밀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놓지 말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요, 정말로 우리 주님은 완전한 복음이고 참 선이시고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이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정말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또 볼 수 있어요. 이 소경이 어떤 상태였다고요? 아무 가진 것도 없는 거지였고, 그리고 또 아주 나약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도 그런 맹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되신 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소경 앞에 발걸음을 멈추셨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발걸음을 내게 향하게 하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뭐예요? 소경같이 내가 그런 사람이라도 이런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에게 멈춰 서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업의 발걸음을 멈추신다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신 예수께서 여러분 집에 찾아가신다면, 여러분 집을 향하여 그 발걸음을 옮기신다면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완전 끝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발걸음이 소경 앞에 멈춰 섰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그 요소, 그것이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발걸음 앞에 멈춰 서게 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물어봤잖아요. 네가 멈춰 서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 눈을 만지셨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완전 치유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역사하신다면 이보다 더 수백 배도 큰 일, 수백 배도 큰 일을 주님은 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만이 정말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진짜 여러분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업과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발걸음을 향해 주심으로 모든 문제는 끝이 나고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뭐냐? 영적 시스템 회복입니다. 이유가 있죠.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내게 향하게 하려면 이 영적인 시스템이 회복돼야 돼요. 그 중에서도 가장 회복돼야 할 것이 뭐다?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그래서 여러분요, 이 네 가지를 회복하게 되어지면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네 가지 합친 것이 뭐냐? 예배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게 회복시키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요소를 갖추는과 동시에 몇 가지를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첫째, 말씀 들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뭐 별 시간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시간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5분만 준비해도 됩니다. 반드시 뭘 해야 되냐? 오늘 본문을 미리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주의 중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말씀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성취될 말씀과 응답될 기도 제목을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주의 종과 복음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요, 평소 때보다 주일날에는요 찬송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송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곡조 있는 기도를 가지고 다윗은 사울왕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신을 꺾어버리는 그런 응답도 받잖아요. 그래서 이 곡조 있는 이 찬송을 가지고 먼저 흑암을 박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네 번째, 놓지 말아야 할 겁니다. 뭐냐? 헌금 준비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물질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어 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예배에 성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에서 한때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록펠러 아시죠? 네. 근데 이 록펠러에게 그분의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각인시킨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예 어떻게 됐냐? 각인되고 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탁 뿌리를 내려버렸어요. 언약으로 붙잡고. 그게 뭡니까? 너는 주님의 일이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순종해라. 그리고 주의 종들은 이유 없이 도와라. 또 한 가지, 평신도 중에 제일 돈을 많이 벌어서 가장 많은 헌금을 해라. 이 세 가지 각인시켜줘 버렸어요. 이런 거 각인시키세요. 자녀들에게. 백날 우리 자녀 뭐 요셉처럼 축복받게 해주고, 그놈 요셉처럼 해야 축복받는 것이지. 맞아요? 다윗처럼 응답 누리게. 다윗처럼 인도받아야 다윗처럼 응답을 누리지. 그런 기도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인도받으세요. 쓸데없는 기도를 참 많아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응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여러분들이 참된 것을 가인시켜 주라니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네가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뭔지 아십니까? 40분 전에 먼저 교회 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라. 할렐루야. 그것도 맨 앞자리 가서 기도해라. 어머니가 이렇게 각인시키고 또 그렇게 유언까지 남겼던 것입니다. 록펠러가 어느 날부터인가 진짜로 그렇게 인도받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인도 잘 안 받았었거든요. 엉뚱한 짓 하고 막 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인도받을 수밖에 없도록 또 만드신 겁니다. 록펠러 읽어보면. 그래서 그것이 생각해서 그대로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큰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배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뭐 지금까지 예배 드리면서 꾸벅꾸벅 지금도 졸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말씀만 시작하면 그냥 멍 때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짜증부터 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말씀 시작하면 눈치 보고 밑에서 막 뭐 합니다. 뭡니까? 카톡하든지 게임하든지.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면, 정말 복음과 전도가 내 생명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배를 집중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예배 때 방해되는 것들은 싹 다 없애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명심하십시오. 주일날은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아야 돼요. 오직 예배 성공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주신 말씀 속에서 응답과 해답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전도자 인생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새 힘과 새 은혜를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그래서 사실상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경이 나와서 운명을 바꾼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렇게 준비하게 오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앉아있을 이 시간에 진짜 하나님께 주신 새 은혜와 새 힘 받으면 끝납니다.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시대의 증인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고질적인 어떤 질병이나 또는 오랜 가난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업과 어떤 경제가 어렵습니까? 그런 막힌 그리고 묶인 업과 이 경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 성원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중대한 도전을 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과거에 나는 영적인 문제로 굉장히 시달렸다 그런 분들은요 조금도 남김없이 틀린 각인과 뿌리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분 가문에 혹시 심각한 정신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그분들은 확실히 그 부분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잘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전부 다 응답받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온전히 성공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